네, 주안의 만나 8월 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하였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기도 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방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과 비교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에 이제 큰 사고가 났었던 그 베이루트 아래가 시돈이고 그 아래가 두로인데요. 예전부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여러 섬들의 무역의 거점으로 활발한 중개무역을 하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공식적으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역시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세상의 방법대로 통치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사회적 혼란이 온 것을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성격이 이러합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신인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들은 부를 추구하였고 역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이 경제적인 구조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욱 위에 있는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만은 에스겔에 더욱 더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모든 바다 가운데 자신이 앉아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죠. 두로는 자신들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으로 모든 부를 축적했다라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는 자들의 위치는 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전 상권이에요. 23장 처음에는 두로와 다시스를 함께 말하고 있죠. 두로가 지중해 서쪽의 끝이라면은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동쪽의 끝입니다. 즉 지중해 전체 무역과 경제 시스템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경제 시스템은 우리들에게 크게 기댈 만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크게 혼란이 오는 건 역시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기댈 만한 것으로 여기고 내 영혼을 여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셔서 열방을 흔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에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평온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온 세계는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들이 의지하던 그 경제, 그 구조는 그냥 무너지는 것 한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다른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두로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많은 여행업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수해로 인해서 힘들고 시베리아는 30도까지 올라간 추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신이라고 떵떵거리던 자들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혹시나 경제를 의지하였던 또한 나의 재산을 의지하였던 내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70년이 지나면 두로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로가 회복이 되면 다시 그들의 옛 영광을 찾으려고 달려갑니다. 다시 세상을 추구하고 다시 무역과 경제를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의 악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로를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